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도 우리 한국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또 그 상황이 놓이고 펼쳐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이 세력에 무릎 꿇지 않고 이들의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우리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속사람이 회복되기까지의 그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치유 사역자라 말하면 다양한 치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치유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리 상담 같은 걸 통해서 또 내려 내적 치유를 통해서 죽기 사역, 성령 사역, 은사 사역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다들 치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를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 결국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내가 뭐냐? 나의 자존감이라는 것이냐? 아니면 뭐냐라고 했을 때 잃어버린 나라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죄 없는 모습으로 지었던 속사람 나를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죄가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동산이라 부르는 이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지으셔서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른 말로 보면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증가라, 나타내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갈등이 생기네. 저걸 보고 해야 될 거죠. 오늘 저녁에 이 진주에 이렇게 또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저쪽에 할 때는 유성축제들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병원의 그 주차 빌딩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일 거거든요. 근데 끝나버렸습니다.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이거. 정원아, 니만 가서 보고 오너라, 가서. 여 뒤에 문 열면 다 보이니까. 그래, 내년을 기약합시다. 내가 그랬거든요. 올해 하도 이 차가 밀려가지고, 여러분 몇 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너무 차가 많이 밀려. 그래서 내가 2주를 그냥 쉬어버렸잖아, 그냥. 그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다 이제 구경하고 합시다. 이야, 도저히 이게 시험 들었다, 이러다. 내년에 분명히 요거 다시 내가 맛있는 점심시간 다 만들었고 하루 우리 구경하도록 합시다. 내가 경비 내가 부담할 테니까 내년에 계약합시다. 자, 원래 죄 없는 모습 우리를 지어놓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 죄가 없었잖아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놓고서 너무 하나님께서 보셔서도 행복하신 거예요. 보는 자체로도 행복한 거예요. 이 앞에 맨 앞에 앉아있는 이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나는 얘만 보면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교인이라 너무 기분이 좋아. 야 보면 보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미소가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눈은 저만 보고 매일 그냥 매섭게 생겨가지고 그냥 꼭 잡아먹을 때다 인상해요. 그인데 우리 집사람 보면 또 좋다 그러네 또. 그 어디 가면 나는 항상 저주다는 법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막.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습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하는 목적이라 말한다면 이 본 모습을 뭐라고요? 회복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줄여준다는 그것도 목적이 아니고, 어떤 아픔인데 아픔 그걸 지우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막 절제할 수 없는 그 어떤 분노 그걸 줄여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라 한다면 결국은 나의 속사람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제가 십자가도를 우리가 명쾌하게 정리를 했죠. 보통 우리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렇게 십자가 사건 뭐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는데, 그걸 십자가 사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리스도의 도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냥 십자가 사건 이래 말해보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누가 들어도 설득력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십자가의 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 이 생명 주시는 걸 말하는 건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방법이, 그걸 사랑을,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그 끝에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셔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십자가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원래 우리에게 없었던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 아래 종노릇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 상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놓인 저와 여러분, 그런데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냐? 그러면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왜 내 영혼이 왜 그렇게 됐냐? 원래 죄가 없던 내 영혼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됐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은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 영혼, 일반적인 우리가 유전자를 물려받는 건 다 알고 있죠. 과학적으로 다 증명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유전자에 대해서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유전자라는 것은 이미 유전공학적으로도 그건 다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 유전자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영적 유전자는 말하지 않는가? 제가 우리 서울에 인턴스쿨 하는데 우리 인턴스쿨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전자에 관한 책을 4권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유전자에 관한 책들을 딱 분석을 해보면요. 유전자의 뭡니까? 이 산업화. 이것을 지금 건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이 유전자를 건드린다는 것은 인조인간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전자 은행이 있잖아요. 냉동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시대라서 다양한 성의 경험도 인정하는 그런 시대, 희한한 야릇한 시대 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은 하기 싫다. 그 얘기예요. 아이는 갖고 싶다. 만약 아가씨가 결혼은 하기 싫다. 아이는 갖고 싶다. 근데 아이는 그냥 이런 아이를 갖고 싶은 거 아니고, 일단 죄의 유전자가 충만한 사람 있잖아. 그죠? 중독 성향이 충분한 사람, 그런 유전자 받기 싫다는 거예요. 전혀 총학들이, 지금 내가 우리 요 신앙 가보면, 요즘은 기절 초풍할 일이 애들이 이거는 예사야. 아가씨도 이거는 예사야. 가다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돼. 적어도 지네 아버지 같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보래.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얼굴이 벌게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앞으로 정말 참 우리 딸도 시집을 보내야 돼. 우리 딸은 그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도 또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 들어올고 나 궁금해 진짜. 여기 시집 장가 다 보내신 분들이야 너가 목사님도 코님 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지만 저는 심각합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아가씨들이 만약에 이런저런 유전자 싫다, 그 중독 유전자 싫다, 그 중독 유전자가 그대로 방치해 놔둬 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대로 우리 세포 속에 배이거든. 이게요, 배이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뭡니까?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라. 그거는 그러니까 다 심리적으로만 지금까지 계속 치유 영역에서는 전부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전공학 보면 정확히 답이 나오는 거죠. 두말할 거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 세포에 다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다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희한한 세상이잖아요. 자식들이 술 담배를 안 먹는데 술 담배를 먹는 아버지에게 항상 있다 보면 뭡니까? 그 아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정적인 요인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내 폐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나는 시집 가기 싫다. 왜 내가 그런 종로로 타냐?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집에서 이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 혼자 벌어서 그냥 터치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 얘기죠. 왜 시집 가가지고 당치도 않는 시댁 식구들도 내가 그 소리 들으면 살아야 되느냐?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교육의 문제지, 이것이 무슨 사회적인 교육의 문제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의 교육, 어느 나라 가서 어떤 나라 가든지 그 나라 교육 재미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한 가지의 수준의 교육을 시키자면, 아마는 교육을 해서 한 수준의 똑같은 영역의 교육을 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 누리교육이라는 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 사립 유치원들을 강탈을 해버리자. 왜? 너 권리 다 내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맞다 아무도 모르고 맞다 하죠. 그 사립 유치원 대부분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 한국의 근대 교육의 주창자들 누굽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거든. 그러니까 누리게 이거 무슨 유치원 사립 유치원 정부 협회인가 강탈해버리잖아. 그냥 왜?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세뇌시키자.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 낳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왜? 나도 국가에서 지 맘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법이 있습니까? 보내고 안 보내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건 네 권리 아니라는 거야. 그 아이 권리라는 거야. 아이고, 참, 내 사람 환장한다, 환장해. 여러분, 아이들 보고 시집장 가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 가면 갈수록 시집장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시집장 보내신 분들은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시집장 보내신 분들이나 생로가 번성하고 충만하세요, 그냥. 우리는 모르겠으면 가능하 모르겠다만 가긴 가겠지.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그런 중독 성향이 다분한 그런 유전자는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유전자 은행에 그러면 유전자 은행에 가보면 뭡니까? 그게 기증자가 있죠, 그죠? 기증자가 많으니까 오늘 우리 저 방송에서 또 들었단 말. 스티븐 잡스를 이어서 쿡이 뭐라 했냐면 나는 뭐라고 어쨌다고요, 지금? 뭐라 해도 난 오기도 놓지도 못하겠다. 잡스를 이은 저 CEO니 쿡이 뭐라고, 동성애 뭐였지? 뭐라 했어?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동성애라는 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나는 동성애라는 것이 신의 축복입니다. 아이고, 내가 또 완전히 걸쭉한 소리 나올라 쿤다, 내 입에서 지금. 이리 보아야 돼. 지랄하고 자빠지면 잠깐만. 아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아가씨 생각해보니까 그 소리 너무 좋아. 머리도 좋아. 세계적인, 회사의 CEO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유전 내게 파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조인간이 태어난다니까, 앞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황우숙 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리를 절고는 김대중대 투기 뭐라 그랬습니까? 각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다리 고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도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이제 저 연대에 있던 생명공학 교수를 만나서 직접 얘기해 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논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거라. 우리가 가르치는 이 논리가. 그러니까 그 생명공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윤리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종교계하고 이 갈등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를 조직 같은 예를 들면 분할을 시키면 그 조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간호부장님 계시잖아요. 이게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큰일은 큰일이네. 어찌됐고 이제 이러시겠지. 지금 그런 지각이라니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이거 펼쳐지게 된다면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모든 현상들이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인간 속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 인류를 정복하면서 우리 인간의 이 의식 구조는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게 됐다는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이 정신체계를 마음껏 좀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이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어찌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다 한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우리가 관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뭘까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관점이 뭘까요? 과연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계시록 18장, 19장, 20장, 20장 쭉 넘어가 보면 갈수록 뭐라고요?
간단해요. 그거는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죄 없었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만약에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으면 계속해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생육 번성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또 다른 계획이 다 있었으니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계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만약에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사랑계획으로 영광에 이르는 계획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계획이 다 있어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 없는 상태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수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된,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이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에게 지배를 당함으로 인해서 찬탈을 당하게 된 거죠.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게 된 거죠. 마귀로부터. 그래야 그때로부터 되었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이 종로로 이리 가면 이리 가야 되고 이리 가면 이리 가야 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되어버리는 해서 그런 원래 죄 없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성정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피를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 주신 거예요. 그 피의 공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의 공로를 입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가 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 씻음 받은 사람이라 말한다면 이미 옛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같이 다 죽었느니라. 그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옛사람,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지우를 행하는 목적은 결국은 그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것을 차츰 다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보면 그 끝은 결국 뭐라고요? 원래 죄 없는 속사람으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속사람이 회복되기까지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원래 죄 없는 모습으로 지었지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럼 이 죄의 종로로 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계속해서 뭡니까? 그 죄의 특성을 나타냈었던 나. 그 말이죠. 그걸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 나.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전부 다 뭡니까? 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부 다 죄의 특성을 다 나타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의가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제거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자아를 다 죽이고 깨뜨리게. 그렇게 깨뜨리게 되면 다시 죄에 눌려있던 우리 속사람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이 계산을 되면 근한 36년 정도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영상 저기 있잖아요. 우리 동영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많지만 다 나름대로 그 세계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것도 경험했던 사람들 지금 아무도 이 사역 치유사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저분하고 제가 두 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내가 몰라, 저분 돌아가시다 하실게라, 보라. 돌아가시면서도 들어오기 싫으면 나가라. 그러고, 하러 나가실게라. 나 저분의 성격을 봐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포기할 줄도 또 아니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 목에 칼만 대라, 그냥. 내 지분 앞에서 내가 딱 보여준다, 내가 진짜. 아직까지 제가 내 목에 칼 안 대서 그렇지. 제가 못할 것 같죠? 제가 함부로 어리부리하다 시골에 촌놈이라고 건드렸다는 이제 혼납니다, 내한테. 안 건드. 내가 할 말은 아닌데요. 어저께 서울에 전화 왔더라고, 그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 하면 그 교회에서. 말해야 되니.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영성사역을, 저는 이거 영성사역이라고 그래요. 영성이 뭐가 영성이면 도대체가, 뭐가 영성이? 지금 무조건 다 영성이라고 그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좀 하는 그것도 영성이라고 그래. 아이고, 내가 참 환장한다, 뭘 푸다면 영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스피리추얼 이랬을 때 이 스피리추얼 영적이라는 개념도 영성의 표현을 딱 그 표가 전부 다 영성으로 쓰는 거거든요. 쓸 수 있어요, 물론 쓸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속사람으로 회복되자는 얘기 아닙니까? 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그러니까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했잖아요. 응?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자, 보이게 하자, 향기가 있게 하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영적 체계,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풀어가지고 그 심령이 그렇게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축사사역을 오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보통 우리 내적 치유를 하면 이 심리 상담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렇게 해보고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또 치유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더 참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이랬든 저랬든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우리가 찰스 크래프트 이론에 의하면 그 음식 쓰레기를 일컫는 요소들을 청소를 하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 세계 속에서 등장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제거하자. 맞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영적 세력들을 대적을 하고 그 세력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것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이 올해 나름대로 축사사역을 그래도 한 36년 정도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얻어진 내용은 무관히 일단은 예수님의 3대 사역,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영역에서 프리칭, 티칭은 힐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잖아, 그게. 근데 희한하게 저도 이 오랜 전부터 그걸 해봤지만은 이상하게 이 치유사역만 딱 축사만 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난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마귀하고 무슨 담합을 했든지 귀신하고 어디 짝짝꿍을 했든지 그대로 접대를 받았든지 수가 있다니까요. 뇌물을 먹었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치유사역인데 왜 그게 이상합니까, 그게. 나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적어도 그 부분을 시인하지 못하는 목회자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뭘 압니까 그게? 뭘 알겠어 생각해봐요. 모르니까 그 소리 한다니까. 적어도 본인이 그런 치열한 영적 공방전을 벌여본 사람 같으면요 절대 그 소리 못합니다. 어찌 감히 그 소리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그건 아닐 거잖아. 그러면 누구로부터 그렇게 대적하라고 말했겠습니까? 딱 성경 말씀대로야.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았단 말이야. 귀신은 왕이 바알세불.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막 그렇게 싸우면 막 같은 집에 대장하고 쪼매서 싸우면 그 망할 밖에 더 있겠냐? 예수님 그러셨잖아, 그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당당해야 되니까. 뭐 시시할 거 뭐가 있어요? 당당한 목소리 그거 하면 되지. 항상 이 교회 안에 시시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골치가 안 난다니까 우리가. 왜 당당히 못하냔 말이야. 국가에서 압박을 주니까 그 대통령 팍압박 주니까 네 그렇게 하죠. 그거는 잘하더라. 왜 하나님의 명령을 체험하신 명령을 그렇게 왜 아무 개념 없이 불순종하냐 이 말이야. 그게 사단으로부터 지령을 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제가 열 안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괜히 큰 소리 해서 하니까 지금 뭘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거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좀 열 좀 받아야 돼. 사실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 쫓아내야 되겠구나. 그 축사를 다 실천하는 거야. 우리는 처음부터 축사도 배웠잖아요. 들어가! 나가! 내 눈을 쳐다봐 빨리! 그냥 확 이렇게 가면서 그냥. 그걸 우리 옛날에 배웠거든. 지금도 손도 안 됩니다. 딱 세워놓고 일어서라. 나가라! 들어가라! 막 그냥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축사를 하든가, 저는 축사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게 치유사를 하더라도 이 축사 사역을 먼저 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를 청소하고 하는 사람, 음식 쓰레기가 일으키는 각종 상황, 감정과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처리하고 하는 사람, 이들이 있고, 우리는 축사 사역부터 일단 내리빵, 디미지를 줘놓고 그냥, 라이트 컵 줘놓고 우리 시작하는 게잖아요. 여러분 뭐가 낫겠어요? 물론 잔잔한 펀치도 이게 내가 복싱을 옛날에 해봤잖아요. 복싱하는데 아무리 잔 거 요거 자꾸 맞으면 처음에 쭉쭉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자꾸 맞으면 그게 데미지를 입다잖아, 그게. 그러고 나니 그러고 너무 아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일단은 딱 뭐라고요? I am strong punch. 한 빡빡 내리봐. 그냥 조져버리는 거야, 그냥. 유월 내진탕, 그냥, 완전 그냥. 넉다운 되게만. 내가 또 조져버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그랬다. 누가 그랬댔나? 저번에 내가 서울에 어디 한 군데 갔다 왔더니요. 불러서 갔어요, 제가. 진짜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달려왔어요. 제가 온다는 소리 듣고 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왜 왔냐니까, 말이 재밌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분이 무당의 영이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귀신을 나가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라! 들어가! 이래 하는데, 그 귀신이 그러더랍니다. 저 목사는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저 목사는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 조금만 참으면 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목사는 귀신에 잘 모르거든. 잘 지치니까 조금만 참으면 우리 저가 나간 척 하다가 조금만 참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자존심 팍 상하더래.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제가 온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특별히 기름 부을 받겠다 내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런데 가겠다 앉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손을
제 손을 잡았더니 자기 손에 다 이렇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래. 이래가지고 왜? 참, 여러분 적어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사람 하나님 예수 이름 하면 되지. 꼭 그래야 되나?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는데 다 알지. 그거 해보세요. 되는지 그러면 와한 대로 되는 사람은 잘 되는데 완전 와한 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 가니까 저 위에 뭐 대전에 어떤 사람은 뭐 돈 100만 원 주면 은사비 준다더라. 막 100만 원 주면 은사비 준다대. 50만 원짜리 은사, 100만 원짜리 은사, 200만 원짜리 은사 하면 열어준다네. 근데 그것도 매 터진다. 또 내 한 개 열어줄게 1억만 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축사를 이제 우리가 이게 속사람 회복의 여정이니까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축사를 딱 하니까 뭐라고요? 일단은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의 프리칭, 티칭을 통해서 뭡니까? 자, 말씀을 선포했다. 그 다음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전부 다 지식이야, 이거는. 그렇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여튼 그 관련된 지식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자,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영적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가르치면서, 전파하면서. 전부 다 영적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명에 관한 지식이야, 그거는. 그게 생명입니까, 그게? 그게 생명에 관한 지식이라니까, 그게. 생명에 관한 지식을 증거한 거라니까. 그러면 생명에 관한 지식을 증거했으면 저도 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 사역자라고 하면 그것이 생명이었음을 이 사람에게 경험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원리를 이 사람에게 계속 전달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 원리를 전수해 줄 때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마시고 거기에 받아들일 수 있게 바랍니다. 지적 동의. 그래서 지적 동의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대. 그것을 가슴으로 계속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의지로 실천할 때 그대로 생명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시거든 확실한 경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매도마다 여평생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딱 축사하니까, 자, 귀신을 축사하는데 이 사람의 본인의 감정이 거기에 동반되지 않으면 이 쫓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 속에 그런 귀신이 들어있을 때 내가 이 귀신을 대적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본인의 감정 의지 활동이 안 되면 절대 귀신 안 나갑니다. 사역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적 전이,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영적 전이를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차 배터리가 나가 방전이 돼버리면, 그죠? 충전기를 가져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점프를 가지고 딱 하면 뭐요? 아이고, 알았다. 그저 아무리 막 가버린다, 이렇게. 가버려. 시동 걸리나, 이게. 점프를 딱 들어가, 바로바로 걸린다, 이렇게 바로. 그것처럼 사역자에게 있는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어 주어서 영적 임파테이션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그 권능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통로로만 쓰임받고 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예비되고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름은 흘러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없는 거지. 근데 아까 말했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똑같은 무술도 초단이 있고 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제가 잘 아니까 하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에 빠져 기름 부음 해달라는 거예요. 사마도 그러고 보인도로 다 가져서 이 손을 그냥 뭐 똑같은 손이잖아요. 뭐 뺄 거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은. 그런데 계속 이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맞춰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감정이 거기서 하나가 돼줘야, 동반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사를 하고 나면 자, 그 눌려있던 진짜 본인의 감정이 살아나가서 안 살아나겠어요? 똑같은 치유의 원리는 그 비슷합니다만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감정이 자꾸 잡으세요. 내 감정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어디에 눌려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에 이 세력들이 눌려가지고서, 잘 보세요. 이게 바로, 난데, 이게 딱 눌려가지고 뭡니까? 그 내 일생에 지금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전부 다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 지식을 따라 산다고 했지만 뭐라고요? 요게 제거되지 않고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그 옛사람 속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옛사람과 자아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마귀의 세력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 쫓아내놓거나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모든 제거가 안 되니까 축사에다 또 들어오고 축사에다 또 들어오고 자꾸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재침터 들어온다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이 자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뭡니까? 그러면 이 옛사람과 자아라는 것이, 자아를 발견했다는 개념은 다른 말로 보면 뭡니까? 결국 죄와 죄성이 내 속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옛사람과 자아가 있음을 내가 발견했다는 개념은 내가 아직까지 그 죄와 죄성이 내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옛사람과 자아라는 죄와 죄성이 나를 다 있으니까 이 창세기 사장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 하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뭡니까?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인아 네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 죄와 죄성이 있다. 죄를 짓고 다는 성향이 있다. 그걸 네가 다스려라.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바로 너는 범죄하게 되어 있고 그 죄의 종로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죄가 네 문 앞에 결과적으로 엎드리게 되어 있다. 그걸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이 그 말을 알아듣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 가인은 여전히 그 죄 속의 죄에게 그하다가 종노릇 함으로 결국 동생 아벨을 뭐라요?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사와 자아를 자꾸 죽이고 깨뜨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죽이고 깨뜨리는 개념은 다른 말로 보면 이 죄와 죄성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나와 이렇게 한번 얽히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반죽이 되어 있었구나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사람과 자아 그리고 죄와 죄성들을 이 하나둘 자꾸 껍데기를 벗기고 또 벗기고 자꾸 벗겨보면 그 속에 진짜 뭐가 나옵니까? 속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속사람이 비로소 한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 오래 눌려 있었구나. 너무 오래 나는 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없었어요. 왜 못 나타냈니? 저를 누르고 있는 죄와 죄성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죄 아래 종노릇하는 육체의 사람 내가 계속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이게 대적을 하고 강력하게 제거하고 청소하고 밀하고 제거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유전공학에서도 이 세포 속에 박혀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간에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부모로부터 이 생명체가 부모로부터 탄생이 될 때는 이제 자궁에 착상이 되어서 그 생명체로 형성이 될 때
엄마 아빠의 모든 유전자를 뭐라고요? DNA는 그 유전자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복제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 태아에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복제된 DNA를 RNA라고 그래요. 그럼 이 RNA는 뭐냐? DNA가 유전자 본체라 말한다면 이 본체가 세포에서 더디 세포 속에 이게 다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포 속에 그 모든 게 다 저장되어 있다고요. 지금 과학에서는 그 세포를 딱 뽑아내가지고 이게 조사를 해보면 뭐라고요? 그 세포 기전자의 모든 유전적인 특징을 다 지금 발견내잖아요. 지금 병원에 가보면 유전체 분석 검사를 합니다. 가봐 해보시면 알아요. 유전체 분석 검사가 뭐예요? 아마 부장은 잘 아실 거예요. 유전체 분석 검사, 이 사람은 유전체 분석 검사를 해봐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약한 유전자가 뭐냐, 그걸 조사를 해보고 이 사람의 발병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예방의학 때문에 그게. 그쵸? 맞죠? 목사님 어찌나 잘 아십니까? 그 내가 바로 뒤져봤거든, 거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동안 딱 있었기 때문에 몰랐거든, 이게. 다 눌려있었지,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귀신이 딱 지가 덮치게 있었거든. 여러분을 빛이 어둠에 확 비치니까, 나가라! 하고 명령하니까 이게 후닥딱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나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막 그때 막 뒤범벅이 막 나오는 거죠. 감정도 나오고 막 귀신도 털도 나오고 막 그래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뭡니까? 이 내가 계속 저 귀신의 지금까지 종노릇하고 살았구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죠?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안 했어요. 1등 신앙이다만. 그런 사람 있는 거 몰라. 아가씨 때부터 돈 버는 거 다 건축원에서 손 들어봐. 있으면. 몰라, 뭐 하여튼. 이분이 그랬다대. 자, 그러니까 이 옛사람과 자아를 치려고 제가 제 생들을 딱 자꾸 이게 보혈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공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학교를 하고 또 뭡니까, 동성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맞짱을 떠오던, 우리였으니까. 거기서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사회단체를 만들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해보고, 이 경남 지역에 교육감, 이것도 학생인권 조례, 국가인권 기본계획,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보수라고 일컫는 사람들. 나는 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예요, 그거. 보수라는 개념 말하니 그러면 결국은 이데아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 보니까 이 보수라고 일컫는 무리들이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치워도 안 됩니다. 그 제가 느낀 게 뭐냐? 이걸 제가 다시 접어야 되느냐, 팔을 다시 접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저도 딜레마예요. 왜 딜레마인가 하니? 아무리 보수고 진보고, 누구라도 이 옛사람과 그리고 죄와 죄성, 이걸 처리하지 않고서야, 안 되는 거예요. 이 말과 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랬죠. 제가 이 본의 아니게 이걸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전하지만 차라리 그거하고 제가 영성 실제 올렸다가 입만 다물어보면 돼.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너무나 몰라. 그러니까 본의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걸 말을 해줘야 저것이 기구나 아니구나 알지. 안 그러면 몰라.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지금 말해야 되니까 말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이는 옳지 않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영성 실천을 원리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원리를 볼 때는 저게 안 맞는 거야. 그럼 그 얘기를 해야 돼. 지적을 해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한국의 모든 보수라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렇다니까. 이게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죽었다 깨도 힘다니까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그럼 결국은 거기에 안 되니까 지금 어저께 들어 특급 정보예요. 이름은 완전 특급 정보라서 얘기도 못합니다. 이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뒤엎을 것이냐. 그냥 뒤엎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지금 뒤엎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느긋하게 넘기라. 따라합시다. 순교하면 된다. 이러고 있단가 지금. 여러분 그게 결단하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년부터 실시하잖아요. 지금 이게. 응? 당장 내년부터 실시한다 지금요. 하면 우리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마지막 제가 볼 때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에 한 발 그대로 못 병이 이렇게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 사람 중에서 의식이 깨인 사람들이 계속 왜 믿는 사람이란 무리 속에서도 진보가 보수가 갈라져 있으니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빨리 발견을 하고 그래도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막 머리를 싸매고 막 이렇게 그 정보잖아요. 저한테 오는 정보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아 이제 더 이상 안 돼. 우리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식이라고 지금요. 싸울 수가 없는데 그럼 어쩌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정치권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 누가 손 잡겠습니까 그러면. 속이 썩어도 이들하고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계 지도자들이 중에서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 지금 그 중에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였어. 왜 그렇습니까? 국가의 현존하는 권력이 살아있는 10% 칼날이 뭐라고요? 그 최대의 큰 무리들을 그냥 한 방에 엎어버리니까 불러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대답하라. 그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라. 실시하는 거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게 누구 종이 도대체 이게 이리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살아나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자꾸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보혈과 끊임없는 옛 구습 교정을 통해서야만이 이게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 거기에 모든 행동 근거가 될 수 있는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이 백그라운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무조건 증거한 거 아니라니까. 에? 그게 공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 하나님의 본영이라.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응?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속사람이 끊임없이 이 속사람은 누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껍데기 육체 속에 어차피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잖아. 이게 죄의 삭선 사망이 그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 정하는 이체란 말이야. 육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 육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나의 속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 속에 나의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계속해서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체를 껍데기를 입고 있는 한 이 육체는 끊임없고 뭡니까? 그 세포 속에 뭐가 있어요? 계속 그 옛날에 종로로다는 그 습관이 있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쪽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을 로마서의 바울사도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누가 선택해라? 그건 네가 선택하라는 거거든. 그 얘기. 자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계속 살아나야만이 깨끗한 심령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딱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딱 눌려있었어요. 이렇게 눌려있으니까 거기다 귀신이 딱 눌러 요걸 축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육체가 이제 살짝 살아나. 그러니까 이게 제거되고 그러면 살아나니까 안에 속사람이 나오게 산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열리면, 잘 들어보세요. 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이 옛사람 요소들이 자꾸 제거가 되고, 자꾸 제거가 되면 통로가 열리 안 열리? 이렇게 열렸잖아, 지금 이렇게. 열리면 또 다른 게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열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자꾸 살아나는 거야, 그게. 그건 자기 감정이야, 그거는. 그걸 우리 인정을 해줘야 돼. 계속 우리 영성 실전을 계속 해보니까 감정이 나한테 축사를 깨끗이 하니까 자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게 네 감정이란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내가 불러서 네 마음대로 표현해봐라. 그래서 그러니까 축사하고 나서 감정 표현해버리니까 한 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이해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축사를 하지 않고 자꾸 감정 표현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뒤에 감정 중독이 돼. 토설 중독이 돼버린다, 이러다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 걸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축사부터 딱 해놓은 감정을 따니까 딱 한 방에 정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참 신기하네요. 그렇단다. 그게 우리 영성실제 원래 특징이지, 그게. 영성치유의 특징이지. 자, 그래놓고 속사람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요. 살아나니까 뭡니까? 자, 계속 살아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성령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라. 다른 말로 보면 통치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떨 때 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아야지. 왜 그런지. 그게 제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원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은사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은사적으로. 여러분, 이번에 책 이제 나옵니다, 이제. 연말되기 책 나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 때마침, 국어 선생님 출신이 책 교정을 봐준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그 통치하심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서울의 반장님이 그래.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참 요즘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다니까. 마음속에 딱 느껴지면 그대로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 근데 그랬어요. 기도 노트를 반드시 영성일기를 쓰라. 반드시. 그래서 영성일기 쓰라는 거지 무슨 평소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꾸자꾸 쓰고 있어. 근데 신기하게 100%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뭐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저도 이 말씀 전하는 저도 어차피 이 영역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저도 이렇게 실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제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석이 뭔지를 모르거든. 그 제가 우리 영성과 치유 완성 책을 쓰기 전에 처음에 주제를 뭐라 했냐? 영성의 정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책 추천하신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지금 수학의 정석 아니야? 너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래. 그랬더니 바꾸자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의식 구조 자체가 옛날에 의식 구조 속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꾼 게 이제 영성, 거치, 완성 그렇게 된 거예요.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속 사람이 회복이 되면서 뭡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와 역사하심 그리고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삶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가 여기에 신간 우리 교회론 책을 이제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이거 한 100페이지 좀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제목이 뭐냐? 제목이 이렇게 졌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왜 자꾸 이렇게 나옵니까? 자, 제목이 이런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예요. 이게 제목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책인데,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교회는 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로 말하면 뭐 지금 예배당 요걸 거의 요 중심 공동체 이걸 자꾸 말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는 어떤 교회? 이 말이에요.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아마 연말 전에 나올 거예요. 이 나오면 이 뭘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참 교회가 뭐야 도대체?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보고 이게 교회다 저게다 말해봐 소용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네가 참 교회구나. 요리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게? 난 아무것도 그게 맞아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 말장난하는 사람? No. 많이 알고 있는 사람? No. 어떤 사람? 그렇죠. 거룩한 신부 되는 사람. 심령을 정결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 알겠습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이 안에 숱한 성경구절이 나와 있어요. 제 책의 특징인 거예요. 성경이 증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관에 대해서도 의의를 제기한 구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무슨 말이 됩니까?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수확이 안 돼.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배교함을 해서 또 그러니까 어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립 서비스 골반 다 영생 언다잖아요. 무슨 영생? 배교한 사람 생일하는데 생일한테 그 성경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그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말의 시대, 주님 다시 오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앞으로 지금 뭐 치유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치유사도 분명히 한 사역이 그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건 뭡니까? 정결한 심령을 가꾸라. 주님의 정원을 가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시간에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물씬 폴폴 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